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력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시력이 좋으면 2.0인데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2.0, 3.0, 4.0, 몽고에 있는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4.0, 티베트 유목민들은 5.0까지 된다고 하고요. 태국의 모겐족은 9.0도 있다고 합니다. 9.0은 독수리의 시력과 같은 것입니다. 독수리가 저 높은 상공에서 저 밑에 작은 생쥐를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눈이 좋아서, 시력이 좋아서 그렇게 사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9.0, 상상할 수 없는 너무도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독수리지만 이 독수리가 사냥하는 실력은 30%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번 그 공중에서 내려와서 그 사냥을 하려고 먹이를 잡을 때 7번은 허탕을 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제 아무리 독수리의 눈을 가져도요, 사냥의 실력이 형편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독수리와 눈과 같은 그런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요, 유튜브에 정말 너무나 많이 나와 있는 그 넘쳐나는 설교들을 듣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수많은 세미나, 무슨 영성 집회 등등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이 독수리의 눈과 같은 이 영적인 시력이 굉장히 좋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 시력은 9.0, 10.0인데 저희들의 사냥 실력이 독수리처럼 30%도 되지 않는 실력만 가지고 있다면 겉만 번지르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료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영적 시력만 좋게 해주는 것, 영적인 눈높이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육신과 내 마음을 괴롭히는 영적인 약점이 있으면 그것을 강점으로 바꾸고, 사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문제들을 사순절 경건과 절제의 훈련의 시간을 통해 철저히 회개하고 새롭게 만드는 기간이 저는 사순절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눈높이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영적인 능력, 영적인 실력을 높여서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 공력을 키우십시다. 영적 공력을 키우십시다. 남아있는 자들을 위한 위로, 6번째, 마지막 공고함보다 강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공고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2절에 이 공고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나윈이라고 하죠. 사전적 정의로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급의 사람들, 가난한 자들, 겸손히 보이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지극히 작은 자들, 비천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자신이 너무 작고 비천해서, 그래서 가진 것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나윈, 공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고함, 아나윈의 사람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요, 정말 그렇게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만, 그렇게 공고한 인생, 비천한 인생으로만 태어났다고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공고함, 아나임의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쳐서 곳곳을 돌아다니며 방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이미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게 됐죠. 현실 속에서도 블레셋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국민들에게 지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윗이 왕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 신세를 갖게 됐죠. 공고한 인생이 됩니다.
거기에 사무엘상 21장에 보니 다윗이 도망치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싸워 격파시켰던 그 블레셋 가드 왕 앞에 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적군이었던 다윗을, 그 장수를 이 상대 블레셋 왕이 가만두겠습니까? 다윗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인정받았던 왕과 같은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성경에 보니 이렇게 증거합니다.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래도 왕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적군의 왕 앞에 서서는 생명을 유지하려고 침을 흘리며 바보인 척, 미친 척 하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비참하고 굴욕적입니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으로 인정받은 자인데 공고하기 짝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고한 자 아나윈의 상황을 다윗이 겪은 후에 다윗이 간 곳이 본의 아니게도 어딘가 하면 아둘람 굴입니다. 그 아둘람 굴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우두머리가 됐다라고 증거하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가운데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다윗도 그들과 똑같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의 그 권고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가운데 그가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옛 드라마 가운데 거지왕 김춤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서 거지왕 왕초가 나오죠. 그 왕초가 공부를 잘하고 막 뛰어나고 뭔가 특출나서 그 거지들 중에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그도 똑같이 거지였습니다. 거지였으니 거지 중에 거지로 왕으로 그를 뽑은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그 아둘람 굴에 권고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을 겪은 자들, 권고함에 빠진 자들 가운데 다윗이 뭔가 특출나고 뭔가 대단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요. 다윗도 그들과 똑같이 권고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권고한 자, 아나윈, 가난하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은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만 권고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왕이 되었지만 그 인생의 권고함에 빠질 수 있는 것,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 세상의 어느 누구도 권고함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초기 시절에 순수한 마음으로 신방을 준비하고 성도들의 영적 케어를 항상 예비하고 준비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은 순수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갖고자 늘 노력하는데 그 부목사 처음 풀타임으로 사역을 막 시작할 때는 정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신학교 때 배웠던 것, 우리 목회자 선배님들로부터 배웠던 조언들, 그리고 제가 준비하는 그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준비했던 것들, 어떻게 하면 작은 신방이라도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문을 다시 작성해보고 또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신방과 성도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 한 권사님의 어머님이 이제 좀 임종이 앞두게 되신 것 같다 그러면서 병상 신방을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예배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혼자 찬양을 부르면서 그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가서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권사님의 어머님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으십니다. 시큰둥하십니다.
그래도 신실하게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권사님, 그 따님, 어머님의 따님 되신 그 권사님도 눈치를 채셨는지 그 어머님께 묻습니다. 어머니, 예배 드릴 때 뭐가 좀 불편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큰 무당은 언제 와? 제가 부목사였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 언제 오냐고, 큰 무당 언제 오냐고. 여러분은 웃으셨지만 저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과 신앙으로 준비하고 진실하게 해도 안 될 때가 있구나, 허탈감에 빠졌고요. 여전히 우리 기독교가 겉으로는 기독교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무속신앙, 무당의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불신앙에 절망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목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공고함에 제가 빠져서 참으로 힘들었었습니다. 공고한 자가 되는 것은 부자, 가난한 자 모두 똑같이 옵니다.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내가 풍요하다고 공고함이 없을까? 아니지요. 부자나 가난한 자 똑같이 공고함을 경험합니다. 높이 있는 자, 낮은 곳에 있는 자 상관없습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 아이들은 항상 밝고 웃겠지? 아니요. 여러분, 점점점 청소년들의 자살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공고함에 빠집니다. 신앙이 좋은 자, 그렇지 않은 자, 심지어 목회자나 성직자, 평신도 상관없이 누구나 이 공고함에 빠지는 영적 존재임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 때문에 수시로 공고함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공고함에 묶여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공고함, 가난함, 비참함, 절망스러운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고함보다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공고함을 이길 신앙의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공고함보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공고함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과 능력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공고함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 시편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찬양할 때 2절 마지막에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미? 영어로는 군대인데요. 우리 방탄소년단 BTS의 팬클럽 이름이 아미라고 합니다. 제가 연동교회 부임하기 전에 미국에서 이 BTS 인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 전에는 싸이라고 강남스타일, 그게 굉장히 미국 전 세계로 굉장히 유행을 했죠. 근데 그 강남스타일은 춤이 재미있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BTS는 좀 다릅니다. 미국에 사는 한인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 현지인들도 다 좋아합니다. 제가 왜 좋아하냐고 물었습니다. 가사가 좋고 노래가 좋다. 그 노래의 본질 그대로를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K-팝, 한국 아이들 가수들이 부른 이 가사가, 그 노래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거기서 거기지.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노래는 마약, 섹스, 삶의 일탈에 대한 것들을 메타포로, 비유로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들을 땐 좋을지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뛰어난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노래를 계속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BTS, 한국의 K-팝 노래들은 그 안에 위로가 있고, 또한 회복과 공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를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팬클럽,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미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그 게시판에 글을 보면 이런 글이 많습니다. 삶에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듣고 다시 살 힘을 얻었습니다. 삶에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서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다시 살 수 있는 삶의 동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그 노래 하나 때문에 다시 살게 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글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또 복음의 삶을 드러내야 할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K-팝이 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저 7명의 한국 남자 아이들이 부른 노래가 전 세계의 공고한 사람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 있더라. 더 크게 보아서는 그 멜로디, 음표 몇 개와 가사 몇 마디가 좌절한 사람들에게 그 삶을 이기게 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극복하게 해주더라. 저는 고등학교 때 영적으로 매우 침체한 삶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저는 그 시기에는 귀신이 눈에 보였습니다. 영적으로 지옥을 경험할 때 매일 매 순간 영적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귀신이 눈에 보이는데요, 그 귀신이 항상 저를 괴롭힙니다. 도서관에 갔다가 집에 가기 전에 항상 교회 기도실에 들려서 1시간, 2시간 뜨겁게 기도합니다. 온몸을 흔들며 기도합니다. 여름에는 그렇게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땀이 그 옷을 다 적십니다. 집에 가서 샤워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경도 읽고 기도 다시 하고 잠을 자도요, 악몽을 꾸고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제게 유일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찬양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제 아내가 설교 때 찬양 제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매일 영적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낼 때, 공고한 인생으로 제가 영적 전쟁을 싸울 때 이 찬양은요,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이 악귀에 시달려서 공고함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이 그것을 치유해 주죠. 어떻게 합니까?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불렀더니 악령이 떠나가더라. 여러분, 찬양은요, 귀신도 쫓아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 부른 것, 여러분 그저 가운 하나 입고 찬양하고 악기 하나 연주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찬양으로 지금 누군가는 공고함을 이겨내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심호할 때 여전히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그 인종차별로 인해 곳곳에 총기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러던 중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흑인 교회에 인종차별주의자가 예배 중에 들어와서 그저 그곳에 총을 난사했습니다. 목회자 2명이 죽었고요, 7명의 성도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찰스턴 농구장에서 총기 난사 희생자 장례식이 치러졌고, 그곳에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30분 동안 추모사를 읽었습니다. 그 30분의 추모사 끝에 오바마 대통령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자 참석했던 6,000명의 참석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그 찬양을 불렀고요, 그 찬양 가운데 희생자와 유족들이 위로를 받았고 미국의 전 국민들이 치유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찬양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지은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은 18세기 영국에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자신의 큰 배로 싣고 와서 유럽의 곳곳 나라에 그 흑인들을 팔아먹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영국 성공의 사제가 되면서 그동안 자신이 노예제를 찬성하고
비신앙적으로, 비인격적으로 그 노예들을 다루고 대했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지었던 죄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이 찬양을 부른 겁니다. 이처럼 노래와 찬양은요, 인간의 공고함, 더 나아가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공고함까지 치유하고 위로해 줍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뭔지 아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불확실함보다 강한,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Wider than uncertainty. 불확실하면 그 상대적으로 확실함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wider, 왜 좀 더 넓은 마음을 얘기할까 하면서 제가 설교 중에 찬양을 함께 불렀죠. 기억나십니까? 무슨 찬양인지? 내 평생에 가는 길. 지난주 예배 끝나고 중간에 성도님들 인사드리러 나가는데 한 성도님이 허밍으로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부르면서 지나가십니다. 그분 붙잡아가지고 집사님 오늘 설교 주제 뭔지 아십니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모르실 수도 있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을 통해 그 찬양이 그의 입술에 계속 끊임없이 나오게 되니 저는 그분이 이미 말씀의 주제를 깨닫고 주님의 뜻을 알고 세상에 나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공고할 때가 많으시죠. 직장과 일터에서 예전과 같지 않은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공고함을 느낍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많이 공고하고요. 여러분의 가정, 영적인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공고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많이 울리던 그 찬양을 여러분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찬양에는 공고함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공고할 때 찬양을 꼭 부르십시오. 다윗이 찬양으로 그 악령을 쫓아낸 것처럼 귀신과 병마를 쫓아내는 그 찬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공고한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우리의 공고함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 앞부분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리니,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공고한 자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누군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 그와 동등한 마음, 동등한 감정을 함께 느끼겠다, 공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 어머니는 어린 시절 제가 학교에서 뭐만 잘해오면, 상을 받아오면 그렇게 자랑하셨습니다. 별상 아닙니다. 그냥 뭐 당번이 돼서 청소 잘했다고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씩 다 주는 상인데 그거 받아왔다고 제 어머니가 그냥 이모들한테도 연락하고 친구들한테 연락하고 성도들 만나면 막 상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자식 자랑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부담스럽게 그렇게 자랑하시는지. 그때는 정말 어머니가 저를 자랑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 제 자녀가 작은 것 하나만 해도요 그렇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곳곳에 알리고 싶고요, 곳곳에 자랑하고 싶은데 제가 왜 예전에 어머니가 그렇게 제 그 작은 것도, 작은 칭찬도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 제가 직접 제 자녀의 잘한 것을 자랑해 보니 알겠더라고요. 자녀의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도 기분이 좋고 자랑하니까 마치 내가 상을 받은 것 같고 저도 점점 팔불출이 돼갑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2절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를 그저 세상에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이번 사순절처럼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이 이제 나의 고난이 되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공고함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럽의 한 정신과 의사는 그에게 찾아온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런 처방을 한다고 합니다. 2주 동안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궁리해서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게 처방전입니다. 그 처방전을 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상당수가 실망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고 떠난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내가 걸렸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누가 나를 기쁘게 해줘야지 내가 우울증이 치료받지, 그런 처방이 어딨어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 처방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들은 상당한 높은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인 알프레드 애들러라고 하는 박사가 이 진단을 했던 의사였습니다. 애들러 박사는 우리 인간이 어린 시절 가족, 친구, 학교에서 발생하는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보상받지 못한 열등감,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콤플렉스를 느끼는데 그것을 어딘가에서 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채우지 못할 때, 또는 어딘가에서 지나친 방법으로 체험을 받을 때 그 가운데 정신병적 증세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곧 영적인 공고함으로도 드러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애들러 박사는 바로 그 열등감, 영적인 공고함은 인간의 내적인 마음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열등감은 그냥 내 안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상대방, 내 옆에 있는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 모임 앞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런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정신적인 열등감, 영적인 공고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의 현실의 상황을 수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수치심, 부끄러움, 소심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에게 용기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도리어 그 열등감, 그 공고함을 이겨내고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웃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웃음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기쁘지 않지만 기뻐할 수 있을 때,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아내 간다면 도리어 그것이 상대방에게 표현되고 상대방에게 그런 모습을 비춰줄 때 저와 여러분은 진짜 웃을 수 있고 진짜 감사할 수 있고 진짜 기쁠 수 있는 공고함을 이겨낼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와는 나의 기쁨, 하나님은 나의 자랑, 우리 연동교회는 나의 기쁨과 자랑이라고 외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지요. 교회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공고하고 허무하다고, 때로는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교회 가고 싶지 않지만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 말씀, 복음을 들으면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관심 있고 여전히 교회 가고 싶다고. 요즘 한국 교회가 불신을 받고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 복음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 전하고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돼, 우리만 복음을 갖고 있으면 돼, 우리만 말씀 잘 해석하고 잘 풀이하면 돼.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공고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인상 쓰고 더 부정적이고, 교회가 서로 화합하고 화평하고 통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오히려 갈라치기 얘기하고 서로 싸우고 나누는 것 얘기하더라. 가난한 자, 약자를 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익과 욕심과 집단 이기주의에 빠진 것이 교회가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탓합니다.
이에 대한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죠. 다시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만족이 나의 감사, 나의 만족이 될 때 회복이 되고, 예수님 모습 그대로 세상에 우리가 비춰질 때, 이 교회가 그런 것을 조명할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사택의 맞은편에 수녀님들의 공동체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골목 사이로 이쪽은 개신교 목사님, 저쪽은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 집이 있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니 뭐 서로 아주 친하겠지, 이웃 사촌이 아니라 천국 사촌이니 잘 지내겠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서로 앙숙이 됐습니다. 주차 문제로 싸우고 쓰레기 처리하는 거로 서로 싸웁니다. 수녀님과 개신교가 티격태격 싸우는 거지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 사택에 새로운 한 목사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수녀님들에게 이사 왔다고 떡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맛있게 먹는 커피와 간식도 나눠주고요, 손님이 오면 주차장을 본인 차를 빼가지고 그 수녀님들 차를 대라고 얘기하고, 전과는 다르게 그 수녀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좋은 일들을 대하려고 돕고 서로 의지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녀님들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목사님들에게 배려하려고 하고 밝게 웃고 인사해 주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얼굴로 누군가를 대하면 그 사람도 예수의 얼굴로 우리에게 대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그 언어가 예수의 말로 그들에게 인사하고 대화하면 그들도 똑같이 예수의 언어로, 예수의 말로 대화할 것입니다. 영적인 공고함은 우리가 그런 공고함의 거울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울 대신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웃게 될 것이고요, 참된 기쁨을 세상에 비춰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공고함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공고한 인생에만 묶여두도록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기에 공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고함보다 위대하고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찬양함으로 그 공고함을 이기게 해 주실 것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싸워 이기신 그 모습을 쫓아 우리도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싸우고 같이 승리를 맛볼 때 분명히 우리 안에 공고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 이 땅에 남은 자 된 우리는 공고함보다 강하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소리 높여 찬양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 안에 있는 공고함을 떨쳐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사순절 마지막 종료주일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 주시는 위로의 말씀 가운데 큰 시련과 역경이 몰려와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됨을 믿사오니, 공고한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도 강하시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웃고 또 웃으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세상의 공고함 대신에 주가 주시는 침묵과 절제 속에서 깊은 영성을 회복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